금강경 제35강입니다. 전번 시간부터 제10분 장엄 정토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도 이어서 장엄 정토분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토라는 것은 부처님이 머무시는 땅, 부처님이 누리시는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정토는 사실 불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되게 불교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깨달음, 견성, 해탈, 또 열반 이러지 않습니까? 또 쉽게는 성불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토라는 개념은요, 역시 조금 아까 열거한 대로 그런 것들과 함께 불교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토에 태어나고자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해요. 불교를 믿어서 내가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토에 나아가는 길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일반 불자들은 이 정토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면 죽어서 가는 곳, 또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도를 많이 닦은 사람들이 죽으면 태어나는 장소로서의 내세 개념으로 이해들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정토는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지 현실의 정토를 이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믿거나 공부하는 분들은 약간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정토하면 먼저 이제 떠올리는 정토가 앞에 이제 용어가 하나 달라붙지 않습니까? 극락정토 이렇게 이해하죠. 정토하면 벌써 극락이 떠오릅니다. 극락정토. 그 극락정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세화 시켜가지고 기독교에 천국이 있다면 불교에는 극락이 있다. 죽어서 갈 곳이 있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토가 과연 죽은 후에 가는 저세상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토를 죽어서 가는 장소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극락세계와 관련된 경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락세계와 극락정토와 관련된 경전이 대표적인 경전이 세 종류인데요. 바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 즉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요 세 개를 극락정토와 관련한 정토 삼부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전이 아미타경이에요. 아미타경은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미타불은 아득한 전생에 법장이라고 하는 출가자로 계시다가 원을 바라기를 내가 이와 같은 수행의 결과로 성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나의 이름은 아미타가 될 것이요. 세상을 하나 만들 것인데 그 세상이 곧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그 세계는 극락세계를 설립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원을 바랬고 그것이 성취가 돼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극락세계를 만든 곳이 어디냐면 인간 세상으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방 정토 이렇게 말을 해요. 서방 극락정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서방 극락정토, 극락세계의 그 장소가 인간 세상에서 볼 때 이제 서쪽이 돼요. 해가 지는 쪽. 그쪽에 극락정토를 말하는데 얼마나 그 세계가 아름답고 중생들이 그 세상에 태어난 중생들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것이 아미타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정토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인데요. 그게 아주 어렵질 않아요. 예, 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정토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연부를 하면 정토에 태어나는데 연부를 많이 한 차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극락세계는 9층을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품 정토라고 말해요. 구품 정토. 예, 크게는 셋으로 나누는데요. 상생 정토, 중생 정토, 하생 정토가 있어요. 상중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생마다 태어난 장소마다 또 세품으로 이루어졌대요. 그게 뭐 상품, 중품, 하품 이래가지고 상생, 상품, 상생, 중품, 상생, 하품. 그 다음에 뭐 중생, 상품, 중생, 중품, 중생, 하품. 예, 이런 식으로 또 하생, 상품, 하생, 중품, 하생, 하품 이런 식으로 해서 구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구품도사 아미타불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극락정토가 구품으로 9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불입니다. 예. 연불하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이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가에서 최종 목적지는 사실 거기서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뭐 어떻게 돼요? 예, 태어나는 자는 모두가 성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이제 말씀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이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악한 일을 했어도 죽기 전에 참회를 하면서 내가 참 나쁜 놈이었어.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 이렇게 하면서 아미타불을 입으로 불러요.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죄를 참회하면서 10번만 불러.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6자의 요 6자를 지극한 신심으로 참회하면서 부르면 10번이라도 부르면 그 중생은 결정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정토라고 하는 것은요. 정토라는 것은 서방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경전에 보면은 한 부처님마다 하나의 정토를 건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혼자 정토를 건립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마다 다 정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정토에 머무시면서 다른 중생들도 다 정토에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사방정토가 설이 나오기도 하고 사방정토 혹은 법계정토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방정토는 동서남북이 다 정토가 있다. 정토가 세우신 부처님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만 유독 그렇게 인기가 있느냐, 중생들에게 그렇게 어필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부처님과 관련된 정토보다는 내세에 태어난다는 그러한 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생 동안 악한 짓만 하다가 서쪽에 극락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그러한 6자 명호를 외우면 한다면 행복한 세상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경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이 세우신 정토보다도 예컨대 동방정토를 세우신 동방의 유리광 정토를 세우신 약사헬의 부처님보다도 혹은 북방의 묘의 정토를 세우신 다보열의 부처님보다도 남방의 용화 정토를 세우신 미륵 부처님보다도 아미타 부처님이 세우신 극락 정토는 죽음 후를 말씀하시고 죽어서의 구제를
죽어서의 제도를 설하시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중생들은 설득력이 있고 강력한 믿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곳에는 극락세계의 전경을 보면은 중생들이 좋아하는 세상은 다 있으니까요. 뭐 더러움이 없고 항상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땅은 유리 보배로 되어 있고 모래는 금분으로 되어 있고 항상 서늘한 바람이 서쪽에서 또 불어오고 또 물 같은 것이 이게 감롯으로 돼가지고 물을 마시면 늙고 죽음이 없고 온갖 진귀한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이 사성제를 설하고 삼법인을 설하고 12연기를 설하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다 보니 중생들이 늘 설법을 들으면서 마음이 충만돼 있고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성불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엔 배고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겠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나 진정한 정토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 국한되어 있진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락세계를 죽어서의 내세로 생각한 저세상으로 여기고 있으나 정토라는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극락정토에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아미타경 하나만을 가지고 아미타경에만 이렇게 국집해서 정토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불교의 경전에서 어떻게 정토를 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이해해야만이 정토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토는 어떤 특정한 죽어서 가는 내세라든가 공간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정토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누리시는 경지를 정토라고 말하고 중생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은 정토를 건립한 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토는 불교의 이상경인 해탈이나 열반이나 깨달음이나 이것들과 같은 뜻을 지녔다. 정토를 성취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부처가 됐다, 성불했다는 의미예요. 해탈을 했다는 의미예요. 열반을 실현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깨달은 사람에게는 죽어서 갈 필요가 없이 이 세상이 곧 정토임을 확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 한 부처님마다 하나의 정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정토 아님이 없죠. 구태여 서방 정토 극락세계만을 고집해서 그곳에 반드시 태어나야 될 당위성은 불교의 전반적인 교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을 그렇게 특정해가지고 서쪽에다가 두셨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생에게 서쪽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죽어서 간다고 했어요. 그것을 믿고 열심히 아미타불을 연부를 했는데 살아서 아미타를 보게 되고 현생에서 극락세계를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극락이 실현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쪽인 줄 알았는데 동서남북이 없고
아미타 부처님이 세우신 것만 알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곧 모든 부처님이고,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생사가 없는 곳이더라. 죽음이 없는 곳이더라. 그대로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이곳도 없고 저곳도 없는 이대로가 곧 극락정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교리적 지식이 짧고 법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나무 아미타불을 늘 암송하면서 서쪽에 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서방 정토의 아미타불을 보고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 세상에서 아미타불을 보고 극락세계를 누리고 삶과 죽음을 벗어난 도리를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미타경이 목적하는 바이다. 하나의 방편을 통해서 만 가지를 터득하게 하려고 하는 방편이 정토 삼부경의 교설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 어째서 정토를 보지 못하느냐? 연부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게 될 것 아니냐? 연부를 하는 사람이 악행을 지을 일이 없을 것이고 연부를 하는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갖지 않을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열심히 연부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 재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정토의 이치를 깨뚫게 될 것 아니냐. 이미 밝혔듯이 정토는 마음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버리고 다른 공간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마경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바로 사바 즉적광토 중생세계가 곧 부처님이 머무시는 고요하고 빛나는 땅이다. 유마경에서 부처님이 사리불에 보적장자에게 정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국토가 곧 부처의 국토인데 만약에 중생의 국토를 떠나서 부처의 국토를 얻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허공의 사다리를 바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와 같다. 허공에서는 집을 얻을 수가 없다. 허공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어떻게 허공에다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땅에 의지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중생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처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소리를 듣던 사리불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리기를, 아니 제가 볼 땐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 차 있고 갖가지 모순과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정토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리불이여,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장님의 허물이겠는가? 태양의 허물이겠는가? 장님의 허물일전정 태양의 허물이 아닙니다. 사리불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본래 빛나는 부처의 땅이건만, 고통이 없는 기쁨의 땅이건만 중생들의 마음이 번뇌에 깊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정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정토에 태어나고자 할진대 먼저 그 마음을 밝혀야 되느니라. 마음을 청정해야 되느니라. 마음을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 뭐 마음을
선하게 갖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을 맑힌다, 마음을 밝힌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번뇌가 사라졌을 때에 마음과 이 세상이 일치가 돼서 곧 내 마음이 곧 행복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도 같이 부처님이 머무시는 정토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불교에서 볼 때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차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법문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차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예요. 그 차원으로 올려서 지혜가 나도록 해서 현재의 삶이 본래 고금없음을 확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사의 세계를 생사가 없는 세계로 확인하고 고통의 세계를 고가 아닌 세계로 확인하는 것이 이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신적 고통들, 정신적 갈등들, 정신적 압박감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된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부처님 땅으로 삼아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정토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법을 얻은 바가 있는가? 자, 여기서 또 이제 부처님이 과거생을 끌어다가 수보리에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등 부처님이 나와요. 이 연등 부처님은 이제 뒷방가라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 뒷방가라 부처님을 연등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예언을 해주신 부처님이에요.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전에 전생에 보살로 계셨거든요. 그 보살로 계실 때에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 기륭화복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가 될 것을 예언하는 일을 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부처가 될 것을 예언한 부처님이 누구냐? 연등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예언을 했느냐? 여기서 법이라고 말했죠. 법.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 중에서도 수기의 법을 말합니다. 수기. 이 일화는 매우 알려진 일화입니다. 과거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 머무르셨죠? 마지막 머무신 곳이 천상세계의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은 이 성불할 보살들이 마지막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솔천에 태어나는 이 보살을 무슨 보살이라냐면 일생보초보살이라고 해요. 한 번만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은 거기서 부처가 되는 보살이에요. 그러면 도솔천에 태어나기 전에 누구였느냐 하면 그 이름이 선해입니다. 선해. 이 선해 보살이라고도 하고 선해 동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때 동자는 뭐 동자신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보살을 동자라고 말합니다. 관음동자, 지장동자. 관세음 보살을 관세음 동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순수해서 어린애와 같아서 그렇게 이제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해 보살로 계셨는데 그 선해 보살이 본래 큰 장자의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제 무역업자였고요. 그 조상들도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선해 동자도 그 부유한 집안에 아주 부유의 집안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옆에서 보필하고 있던 비서가, 그러니까 집사라고 그러죠. 집사가 재산관리인이죠. 집사가 이제 선해동자한테 찾아와서, 아드님, 도련님, 이 부친께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셨고 이와 같은 재산을 남기셨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목록과 사업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니 도련님께서도 가업을 이으셔서 사업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녀 같으면 당연히 물려받았겠죠. 아, 그러냐고. 내가 지금부터 이제 회장이 됐으니 뭐 좋아했겠죠. 아버지 대신 내가 회장 자리에 앉았으니 구상을 하고 자기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통 사람이 아닌 그 사유를 하게 돼요. 선해동자가, 아니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렇게 사업이 돼서 큰 돈을 벌었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시잖아.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계속 사업하려고 태어났나? 어?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 좀 더 수승한 삶, 뛰어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못했을까? 나도 아버지처럼 살다가 그냥 죽을 거 아닌가? 이것만이 전부일까? 하고 거기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보다는 내가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내가 집을 나가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현인을 만나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참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선해동자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알맞게 배분해서 나눠주고 세상에다 모두가 다 베풀어 준 다음에 홀홀 단신으로 출가를 감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의 출가는 지금 우리가처럼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구두의 길을 떠난 구도자예요. 그래서 선의 비구라고 하지 않고 선의 동자입니다. 그냥 구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구두의 길을 세상을 가서 세상을 유람하면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다가 어느 날 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을 가게 되죠. 그 성을 방문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성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바쁩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성에 부처님께서 오신다. 뒷방가라 부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큰 최고의 행운이다. 더구나 그분을 뵙고 공양을 올리면 많은 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리를 치장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선해동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와, 그와 같은 선인을 볼 수 있다니, 선인을 뵐 수 있다면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래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공양인 꽃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지만 이미 성 안에 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간 터라 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행으로 굴이라고 하는 꽃 파는 처녀가 꽃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리 선녀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 선녀에게 찾아가게 돼서 꽃을 팔라고, 꽃을 사겠다고 돈을 내물었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송이 남은 꽃은 자기가 바쳐야 될 몫이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선대동자가 갖가지로 애원을 합니다.
그때 구리 선녀는 선의 동자의 그 준수한 외모와 그리고 그 지혜로움과 그 구도심을 보고 청을 하게 되죠.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선의 동자는 부처님께 꽃을 바치기 위해서 돈 대신에 청혼을 약속하고 청혼을 받아주고 꽃을 나눠 갔습니다. 그 꽃을 나눠서 부처님께 나가게 되고 두 사람이 부처님께 꽃을 바치는데 그때 때마침 비가 내린 후라 성 안의 거리가 질척질척했습니다. 뒷방가라 부처님이 성을 향해서 나가시는데 진땅을 보자 꽃을 바치고 나서 즉시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뭉쳤던 머리카락을 이것을 길게 푼 다음에 그 땅에 몸을 던져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몸을 밟고 이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소서. 그 존귀한 발이 이 더러운 진흙에 파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연등부처님을 향해서 말씀을 올리자 그 모습을 본 연등부처님이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등부처님은 그 신통력으로 선제동자의 전생을 보게 되고 그 선제동자가 일으켰던 그런 원력과 믿음과 구도심을 알게 되죠. 그걸 보시고 연등부처님이 거기서 수기를 합니다.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대는 이와 같은 과거생의 보살도를 닦은 공덕과 이와 같은 부처님을 향한 위법 망구의 그런 마음의 공덕으로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룰 것인데 오는 세계 세상 부처를 이룰 것인데 그때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이런 예언을 받게 돼요. 수기를 받게 된 거죠. 네. 그 생을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듣고 다음 생에 곧 도솔천에 태어난 다음에 도솔천에서 머무시고 도솔천에서 설법을 한 후에 인도의 정반왕의 부인인 마야 부인의 태종에 들어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도를 깨달으셔서 부처가 되신 거죠. 이 사건을 부처님께서 끌어다가 전생의 사건을 끌어다가 묻고 있다. 전생에 내가 수기를 받은 법이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대답이 또 획기적이고 대답이 대단히 이게 반어법적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금강경 이해 못한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법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시참말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도 내미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무슨 과거 부처님께서 선해보살과 연등부처님의 관계를 누가 밝혔냐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밝히신 거야. 이 세상에 중생들에게. 과거 전생 일을 부처님이 설해 놓으셨는데, 이미 다른 경전에서 설해 놓으셨는데 금강경에 와서 그런 사실 없다. 앞서하고 똑같은 논리죠. 나는 법을 설한 바가 없어. 더 나가서 화엄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애는 이 세상에 나타난 바가 없다. 법을 설한 법도 없다. 또한 나는 몸을 버리고
멸한 적이 없어. 열반에 든 적도 없어. 그 죽은 적이 없어. 태어나지 않았기에 도를 깨달은 바도 없고 수행한 바도 없고 법을 설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다. 멸한 바도 없다. 이게 이 논리가 금강경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을 갖다 바치고 머리를 풀어서 몸을 갖다 연등부처님한테 가서 던져가지고 진땅을 밟지 마시고 이 내 몸을 밟고 가소서 존귀한 분이시여 그렇게 신심을 바치고 수행을 했던 그런 과거를 전부 묻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과거에 그 역사가 그 사실이 그 설화니 물론 그 선해동자의 말씀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전 속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죠. 연동부처님과의 수기 사실은 이것은 신화적이기도 합니다. 사실이기보다도 동화 속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나 아무튼 경전에서는 그것이 사실적인 것으로 묘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 것처럼 설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본질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뭐냐? 이런 일들이 다 공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남도 공하고 수행했다는 사실도 공하고 얻은 법도 공하고 설법 내용도 공하고 설법했다는 사실도 공하고 충생을 제도한 사실도 공하고 부처님께서 몸을 버리고 산 사실도 공해서 깨달음 속에서 공한 깨달음 속에서는 그 한 법도 실체화시킬 수가 없고 실체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얻을 만한 것이 없다. 즉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된 사실과 언어로서 받아들여 가지고 알게 된 모든 지식적 사실은 이런 것들이 깨달음의 본질은 아닌 것이다. 왜냐? 깨달음의 본질은 한 법도 실체로서 지니고 있지 않다. 마치 허공에 무엇을 걸칠 수 있겠는가? 허공이 무엇을 용납하겠는가? 허공에 침을 뱉은들 허공이 받아들이겠는가? 허공에다 근분을 입히고 치장을 한들 받아들이겠는가? 허공에 욕을 한들 허공이 받아들이겠는가? 허공을 칭찬을 하고 찬탄을 한들 받아들이겠는가? 허공은 일찍이 한 법도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머무를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깨달음엔 진정한 부처의 경지에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자리 잡지 못하고 소득 얻어서 머물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이런 자치를 그것이 본질이냐, 그것이 부처님의 본래의 살림살이냐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하는 가운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성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또 이게 필요한 거야.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원력이 필요하고 갖가지 바람일이라는 행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바람일이라는 행, 개정의 사막이라는 행, 이 수행 갖가지 수행 방법, 명상을 하고 절을 하고 참회를 하고 경공부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 즉각적으로 중생이 부처되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다다르는 방법인데, 그것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수행 또한 공에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수행 또한 공하다. 그러므로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수행상을 짓지 말아야 돼요. 나는 수행한다, 나는 수행자다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닦는다, 나는 이렇게 닦아왔다, 나는 이런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나는 보시를 했어, 나는 지게를 했어, 나는 인욕을 했어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공성을 등지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에 들어가기 어렵다. 정말 수행을 했어도 나는 한 법도 수행한 바가 없이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한 바 없이 수행해야 된다. 수기를 받은 바 없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차원이 높은 경에 보면은 이런 규절이 나와 있죠.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갖가지 바라미를 닦았으나 바라미를 닦은 바가 없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법을 깨달았다고 하나 한 법도 깨달은 바가 없으며, 일체 법문을 설했다 하나 하나의 법문도 설한 바가 없으며, 중생들을 제도했다 하나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법이 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 우리는 어때요? 보고 듣는 경계를 전부 사실로만 받아들이지 그것을 해체할 줄을 몰라요. 내가 보고 들었어. 보고 들었지만 실로 보고 들은 바가 없어. 왜냐하면 공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차원을 그렇게 높여가야 된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살아온 습성 때문에. 보고 듣는 경계를 전부 내 살림으로 삼자.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경험했어. 그래서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몰라서 일이 잘 되면 해해되고 일이 안 풀리면 죽상이 되고 이런 일을 번복하게 된다. 모든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전부가 이것이 뭐냐면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수기를 받았다는 상, 연등부처님이라는 상, 내가 보살도를 닦았다는 상, 이런 상을 부처님은 겪었으나 마음에서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흔적을 두되 흔적이 자리하고 있지 않아 마치 나타난 헛개비처럼. 헛개비는 우리가 눈병이 걸리면은 나이가 먹으니까 눈에서 자꾸 뭐가 생겨요? 시커먼 날파리들이, 이게 비문증이 생깁니다. 저도 비문증이 가끔 생겨요. 근데 실제로 앞에 날파리 같은 게 있느냐면 날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파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타나 있거든. 마치 눈병으로 인해서 허공에는 날파리가 안 날아다니는데
눈이 노화되다 보니까 날파리가 생겨. 그 날파리는 본래 없어.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모든 보살도도 비유를 하면 뭐가 같으냐면, 존재하는 듯 하지만은 실제 그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취하려거나 버리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처님의 마음에서는 과거의 선의 동자의 과정을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다.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 사실을 고정화시켜서 실체화시켜서 바라보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있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없음에도 치우치지 않는 유무를 벗어난 중도의 밝은 안목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과거를 인식하시고 현재를 인식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딪히고 삽니까? 눈으로, 귀로, 코로, 냄새로. 이게 한량없이 일어납니다. 눈에 의해서 일어나고, 귀에 의해서, 코에 의해서, 혀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계속 접촉하는 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공의 지혜로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은 실로 일어났으되 일어난 바가 없다. 생했으되 생이 아니다. 생즉 불생이요. 멸즉 불멸이라 멸했다나 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법이 환과 같고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기 때문이다.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것은 그 성품이 공해서 자성이 없어 자체 성품이 없는 그러한 허망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하나 나타난 바가 없다는 의미를 부처님께서는 그 성스러운 전생의 사건을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갖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어난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을 바라보는 눈과 같이 해야 된다. 수보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불국토 장엄은 뭐예요?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음을 불국토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불국토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가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는 내 마음이 불국토고 이 내 마음인 불국토에 의해서 바라다 본 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불국토가 되는 거죠. 마음의 불국토라는 말은 곧 세계의 불국토를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 마음과 세계가 불교에서 볼 땐 같기 때문에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세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을 깨달은 자는 지옥도 극락으로 보이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극락세계에 아무리 치장됐어도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을 수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또 남의 마음을 깨달아주고 남의 마음을 잘 다스려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면 이게 불국토 장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이와 같은 설법을 듣는 것도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할까? 그렇게 깨닫고자 수행하는 것은 불국토 장엄을 거창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청정하고 내 마음을 부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이것이 불국토 장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냐면은 수보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수행을 하는가? 이 뜻이에요.
수행을 하고 있는가?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셔. 왜냐하면 수행한다는 것은 곧 수행이 아니라 그것이 이름만 수행일 뿐입니다. 불국토 장엄을 다른 말로 수행으로 그냥 쉽게 바꾸자, 그 말씀이야. 수행을 한다는 것은 수행한다는 생각을 없애야 된다. 그것을 일러서 수행한다고 하느니라, 이 뜻이에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베푼다는 행이 끊어졌기 때문에 베푼다는 상도 없고 베푼 바도 없고 베푼다는 생각도 없고 베품에 대한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베푼 나도 없고 베품을 받은 너도 없다. 이것이 다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수행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이 법문이 깊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해는 가도 선뜻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실천하기는 어렵죠. 거기까지 가기는.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런 법문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스스로 창문을 달리합니다. 이 법문을 듣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스로 방향을 바꿔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 그냥 들은 바 없이 들어. 이 법문을 들은 바 없이 들어. 오늘 이 35강은요, 녹음을 갖다가 4번을 하는 거예요. 진즉에 이게 며칠 전에 이 유튜브가 35강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어요. 왜 나오냐? 이게 했는데 이 녹화는 되는데 음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녹음을 하고 나면 음성이 안 나오고. 그래서 1시간 정도 했는데 음성이 안 나와요. 다시 찍어야지 뭐. 오늘의 이 핵심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보고 듣는 경계를 보고 들은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행 아닌 수행을 지어야 된다. 부처님의 국토는 허공과 같아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허공과 같아서 한 법도 걸칠 게 없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있대. 그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유라고 하지만 실우가 아니에요. 무라고 하지만 실무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없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있다고 말하지만 또 실제로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해경지는 실유도 벗어나고 실무도 벗어나서 유성과 무성을 벗어나 유무단상을 벗어났다. 유무단상을 벗어나 있으니까 언어로서 표현하기가 무척 힘들어. 금강경 법문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참 금강경 법문, 글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쉽게 하라고요. 전 쉽게 할 재주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청정한 마음을 낸다는 건 뭐예요? 머뭇이 없이. 여기 나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고정화시키거나 실체화시키지 말고, 그것을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낼지니, 마음을 냈다는 것은 마음이 낸 바 없이 낼지니,
나라는 것, 나라는 몸도, 나라는 생각도, 나라는 감정도, 나라는 행위도 또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 보이는 저것들의 모든 것들도 다 이것이 실체가 없는 공성으로서의 환과 같고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아서 유다 무다라는 중도의 경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머무르지 말지니 말이야. 왜?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집착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몸을 나로 삼기 때문에, 마음을 나로 삼기 때문에, 몸을 내 것으로 삼기 때문에, 마음을 내 것으로 삼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고가 생긴다. 내 것이 있다 보면, 나가 있다 보면 자연히 남이 있고 남의 것이 있고, 나의 행위가 있다고 이긴다면 남에게도 행위가 있어서 이것들이 전부 상충이 돼가지고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순간에 고착화를 시키는 만큼 우리들은 자유를 등진다. 결박당한다. 결박은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해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서 어떤 것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보살도라는 수행도 내세울 것이 없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겪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도 그 어떤 것도 한 점에 티끌만한 법도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해지지도 않고 소유해서도 안 된다. 그냥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관찰해야 된다. 수불이요, 비유하건대 만일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만 하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는가? 갑자기 부처님께서 수미산을 등장시켜서 사람이 수미산 왕, 여기서 수미산 왕이라는 게 뭐예요? 수미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왕자를 붙인 거거든. 수미산 왕. 예. 수미산 짐승들의 왕 이러듯이, 예, 모든 백성의 왕 이러듯이 수미산 왕이에요. 모든 산들의 왕인 수미산 왕이 있습니다. 이 수미산만한 사람이 그렇게 크다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씀. 수보리가 말씀이 아주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가리켜 큰 몸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크고 작은 것이죠. 모래알은 작은 것이고 수미산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크다 작다 하는 것도 우리들의 분별에 의해서 일으킨 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크고 작고를 만든 것이지 산이나 모래 자체에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산과 모래의 성품이 본래부터 실체가 없는 때문이다. 현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는 수미산은 크고 모래알은 작지만 그 성품은 하나의 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성품? 실체가 없는 공의 성품이다. 공성이다. 그러니까 공성으로 볼 때는 뭐냐? 이름뿐이다. 이름은 무슨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건 생각, 분별이란 뜻이에요. 다만 분별일 뿐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이름을 분별로 바꾸셔도 됩니다. 어려우면. 수미산이 크다는 것은 수미산을 바라보고
바라본 중생의 분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 수미산 자체가 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전부 깨달음 속에서 볼 때는 다 분별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분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이것은 고집하거나 그것을 세우거나 그것을 잡으려거나 그것을 누리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수행을 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내가 사람 법을 닦았다, 사람들에게 법을 일러줬다, 설법을 해줬다, 남을 가르쳐줬다는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을 그렇게 적용시키는 법을 일상 속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설법이냐? 생활설법입니다. 그냥 삶 자체를 수행으로 삶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선을 한들 안 한들, 염불을 한들 안 한들 같습니다. 염불을 해도 실체가 없는 것이요, 염불을 하지 않아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을 해도 옳고 염불을 하지 않아도 옳아요. 상만 없으면 다 평등합니다. 이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그냥 녹이고 살아가는 거야. 이 가르침을. 그게 그냥 삶이 그대로 수행이야. 무엇을 따로 짓지 않아도 앉아서 구태여 참선을 꼭 몇 시간씩 불철주야 하지 않아도 이 금강경 법문 속에 이미 수행 방법이 넓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